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2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조금만 내가 누구랑 안다 그러면 뭐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나 뭐 이런 사람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거 뭐 자랑할 거 있다고 그냥 그러지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이 도들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한 그 혐의를 제기했을 때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라고 말로 해도 되는데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뭔가 하면 네가 이제 말해라 그거죠. 야,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될 걸 내가 누구냐? 말로 안 한다 나는. 그냥 이것만 해도 된다. 인간의 굉장히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말로 바울 네가 이제 변론해라. 이래도 얼마나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권위 있는 재판장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 이제 네가 말해. 이걸 이제 고개로 그냥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늘 말하지만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겸손한 자세죠. 겸손한 자세. 그것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있게 될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낮은 구유로 오신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낮은 구유로 내려오신 그 겸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겸손이다. 나를 늘 낮추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를 좀 낮추면 깔본다. 참 이 세상이 죄악되어서 내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마치 바보로 알고 쪼다로 알고 들떨어진 걸로 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똑똑하다. 이거를 그냥 경쟁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마지막 높이시는 것은 겸손한 자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주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그 표현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이 올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춘다고 한 자체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높으냐 싸웠다 이거죠. 특별히 그 여자 집사들이 누가 헌신을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어도 나는 그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래야 당연한데 좀 해놓고 그냥 내가 했느니 안 했느니 막 이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벨리스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물론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근데 권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아주 교만한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우리가 외국 사람이 어떤 길을 물어볼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가면 저를 가고 저를 쭉 가고 이렇게 가시고, 아니 말로 해야 될 걸 고개를 끄덕이면서 쭉 가고 옆으로 갔다 쭉 가시라고 그런다 하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곳까지 내가 안내는 못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말로써 어디 가면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가고 이리 갔다가 여기까지요. 그러면 안 된대요.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은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바울에게 변론하라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한 모습,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판장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더둘로가 했던 말과는 좀 차이가 나죠.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아첨에 아첨을 했습니다.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침발라가면서 그냥 막 재판장을 막 더럽게 높인 거죠, 그냥. 근데 바울은 그가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더둘로는 재판장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통치자로 표현했어요. 각하. 이 각하라는 표현은 통치자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총독, 통치자로서 굉장히 높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재판정에 있는 것이고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지금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재판장의 어찌 보면 권위를 내세워주는 것이죠. 재판장으로서 당연히 옳은 재판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존중하는 것이죠.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물론 통치자로서는 잘못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으로서는 올바른 재판을 해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기꺼이라는 얘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변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뒤에 나오지만 그가 믿고 있는 도, 지금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 이 도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뭘 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두렵고 무서워갖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전달도도 제발 나 앞에 사람 지나가지 마라. 전도지 갖고 와서 제발 내 앞에 사람 지나가지 마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제발 사람 나오지 마라.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내가 내 사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말하게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영원한 구원의 진리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말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쁜 것보다도 그저 내가 뭐 잘된 거 이런 걸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우리 자식이 어땠고 말이야 뭐 이런 거는 막 그냥 침 튀겨. 그런 건 자리를 안 만들어줘도 그냥 내가 만들어서 막 말하려잖아.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관된 일에 의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관된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더둘로 변호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8절을 보면 당신이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아실 수 있나이다. 이건 역시도 이 재판장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재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신문하면서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더둘로가 제기한 그 혐의에 대한 하나의 반박으로 이루어진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 예배하러 올라왔다. 지금 이 바울은 이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된 이유가 정치적 혐의거든요. 정치적 혐의. 그것은 세상을 앞에서 이 더둘로가 혐의를 제기한 것처럼 전염병 같은 자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한 종교를 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재판은 종교에 관련된 것이지 정치와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이틀 12일밖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10일밖에 안 걸렸다. 이런 여기까지 지금 기소가 되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단 12일밖에 안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곧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부금되기까지 12일밖에 안 걸렸다. 시간이 12일 동안 내가 계속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몇 년 만에 왔는데, 그거 아마 조사해보면 다 알 거다. 내가 몇 년 만에, 대략 한 5년, 짧게는 3년, 그렇게 오랜 시간 내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것은 오순절 축제, 절기에 맞춰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랜만에 온 내가 12일 동안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선동할 그러한 상황은 결코 되지 않는다. 12일 가운데도 보면 3일 동안은 이 안토니오 요새에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9일밖에 남지 않는데 시간이 9일 동안 유대인들을 내가 막 선동했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정치적인 문제를 촉발할 만한 그러한 내 위치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다면 내가 사람들을 다니면서 막 선동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내가 9일밖에 내가 행동 안 했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이유가 상대방이 내게 대해서 뭔가를 제기했다면 그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박이 필요한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를 제일 먼저 더둘로가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그런 정치범이 아니고 나는
예배드리는 나는 종교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또 회당 또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그가 공개적인 행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행보를 했다면 분명 누군가가 나를 봤을 텐데, 근데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소, 이 재판에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러한 재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생각에는 백성들을 선동할 그런 마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변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혐의를 제기했는데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 혐의만 얘기했지 증거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마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이 그냥 의심스러운 얘기만 그냥 잔뜩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다 휘둘리고 있고 마치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말했지만 지금 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당신은 그걸 지금 알고 있다. 앞에서 지금 더돌로가 5가지를 가지고 죄명을 지금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는 거죠. 만일 성전을 모독하고 또한 논쟁을 벌인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와야 되는데 증인이 아무도 없다. 실제로 이 일을 지금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18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 재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엔 지금 법정에 그들이 한 명도 안 와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그것도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좋아하는 몇 사람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지금 이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한다. 곧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랐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 주장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지금 고소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고 나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도라고 표현하죠. 그죠? 도. 우리가 길도자를 쓰는데 도. 그래서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아마 이 가운데 하면 그런 사람 만나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죠. 진리. 참 진리를 아느냐? 그 얘기죠.
아마 그런 사람들 아마 대순진리라든가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증산도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개는 같은 겁니다. 길은 진리인 것이고 진리는 생명인 겁니다. 바로 이 이단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이 이단의 도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믿고 있는 그 근원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을 나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난 믿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거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그대로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이 뭐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진 건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결국 부활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이단의 도라고 나를 잘못되게 지금 이야기했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통하지 않자 정치법으로 나를 몰아서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종교 문제를, 그것도 잘못된 종교가 아닌데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신을 제거하려고 이 재판을 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것을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실제로 이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핵심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선지서 이런 데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정말 부활에 대한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다 믿고 있는데 실제로 사두개파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사두개파들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두개파가 이단의 종파죠.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변론은 뭡니까? 마치 부메랑이죠. 부메랑. 도들로가 지금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부메랑을 휙 던졌어요. 제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사회를 어지럽힙니다고 확 던졌는데, 근데 그게 휙 날아가다가 바울한테 가는 것 같더니 도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죠. 무엇으로? 실제로 사두개파가 이단 종파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데 사두개파만 안 믿는 거죠. 그 소수의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이단의 도를 따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역공을 피운 것이 역공. 도돌로가 던진 부메랑이 자기한테 돌아오게끔 지금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여기서 힘쓰다는 얘기는 연습했다는 겁니다. 연습. 그러니까 내가 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아가도록, 정결하게 살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연습.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도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말하는 것도. 내가 맨날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나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서 거울 보고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오늘 좋은 말 하는 자꾸 연습을 해야만이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힘쓴다는 얘기는 연습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도록 내가 오늘 연습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단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지금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어떠냐 그죠? 너희는 어떠냐? 자신을 고발한 사두개파, 특별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너는 어떠냐? 너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있냐? 또 나를 지금 재판한다고는 너 재판장 벨릭스, 너는 어떠냐? 너는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살고 있냐?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 다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겠죠. 야,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나? 마치 이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면 과연 나는 죄가 없나?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아, 나도 죄가 있구나. 나도 몰래 바람 피운 적이 있는데 뒷집에 미쓰리, 앞집에 미스김 하고 내가 몰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재판을 받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 양심에 거리끼게 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악인으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번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결례를 행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나는 행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와 뭔가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재판에 나를 기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는커녕 나를 고발한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다.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옳다면, 근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왔다면 도리어 그들이 지금 허위로 고발한 것이 드러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 얘기죠. 만일 자신을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사자부터 고발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않냐.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부활을 외치다가 지금 자신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단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 얘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 갖고 지금 나를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재판에 기소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족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어서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왔던 이 걸음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금 오해받게 되었고, 전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닌데 지금 나와 조금 다른 그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나를 지금 정치적으로 재판에 기소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바로 구제금이죠. 그리고 재물을 가져왔다. 그것도 여러 해 만에. 그러니까 민족의 그 고통을 방치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갖고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그것을 모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지금
이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앞에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그의 말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증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진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진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지 누가 말한 대로 꾸며내거나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꾸미고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꾸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각종 음모를 통해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도리어 진짜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어떤 행태에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를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를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마귀의 가장 큰 그러한 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 바로 마귀의 자식들아,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주님께서 혹독하게 비난을 했죠.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피하려고 막 갖다 이유 붙이고 남에게 떠넘기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면 감수해야 되죠. 감수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도리어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늘 진실하게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남이 내게 뭘 덮어씌우면 그냥 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가 뭘 똑똑하다고 그거 막 싸워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함을 겪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벨릭스가 20회로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벨릭스는 이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너무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훤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아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죠. 혹시 내가 여기서 결정을 지으면 혹시 나한테 해가 될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당시의 유대 권력자들인데 이들이 만약 로마에 막 잘못된 일을 막 항소하나 그러면 분명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은 바울이 죄가 없는 거다. 이미 그 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인 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일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재판을 마무리되어도 되는데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의 그 다름, 신앙이냐 아니냐를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나와 연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난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에 이미 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사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벨릭스 이 재판 연기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인 것이죠. 내가 손해볼까 봐 분명히 재판이 지금 잘못된 재판을 알면서도 결정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막 끌다가 유야무야 그래서 내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떡한지 우리만 잘 되자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게 여러분 정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곳에 생명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재판을 끝내지 않고 연기시키고 있는 이 벨릭스. 그리고 23장을 보면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죄수인데 자유를 좀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분명히 죄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다간 또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허용하는 것이죠. 그냥 감옥에 막 처박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 자신이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과의 극명한 대조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봐도 진실해야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나만 이익이 되면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그냥 아무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교회가 먼저 심판이 있을 거다. 교회가 먼저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 바른 복음, 이것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